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잘 되는 형통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면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이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푸른 초장은커녕 오히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멀리 느껴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의 상당수가 갈릴리 어부였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첫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 상황의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바다 건너편에 계시고 광풍 속에 있는 이들은 제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배에 태워서 이곳으로 보낸 그 예수님께 조금은, 아니 아주 많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도 삶에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겪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또 다른 관점은 지금 나는 어렵지만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주님은 결코 여기서 내가 죽도록 버리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도리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묵상하면 풍랑을 만난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타고 배가 없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구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따스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특이하죠.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유령이다 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풍랑 가운데에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기에 오실 수 없다고 미리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돕고자 두 번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파도, 위협적인 바다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밟고 서 계십니다. 주님은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바다는 나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오해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주님을 흔들 수 없고 주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파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내가 걷겠다고 하며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까닭은 먼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 그리고 제자리를 되돌려 놓는 부흥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인생에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를 재건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의 예배의 볼륨을 높이셔야 합니다. 힘들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이 상황이 나아지면, 힘든 것이 평안해지면 예배에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에서 오라. 정말 간단하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물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순간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파도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가죠? 밟고 갑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디딜 때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 바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에 빠져서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도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파도만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면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다들 있으시죠?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나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그 파도 위를 걸어서 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파도를 보며 다시 그 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은 바람을 보며 그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에서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파도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삶의 파도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오시면 위기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멘. 그 배에 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밤,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오늘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과 다가오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칸타타를 통해 더욱더 그 주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